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오늘 말씀은 가야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지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지 바리새인들이 이러다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겠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예수님을 다 따르니 로마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겠다, 우리를 아예 다 파괴시키겠다 이렇게 염려를 하게 될 때에 가야바가 온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을 죽이면 이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당시에 로마는 유대교의 종교와 그들의 율법이 뭔가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자라고 얘기하지만 로마는 그런 거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는 오직 어떤 집단이나 어떤 종교가 일어나서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게 되니 로마가 주시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이게 또 혹시 무슨 폭동이나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대제사장들이 또 이것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가야바가 한 말의 의미는 예수 저거 하나만 제거를 하면은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다 사람들이 흩어질 거고 그 다음에 로마는 우리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의미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의 말은 일종의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했는데 성경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으므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게 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게 유익을 끼치게 된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들의 유익을 꾀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어 실제적으로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역전의 역사로 바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악한 것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악한 계략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역전시키는 경우는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늘 신뢰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둠의 권세들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빌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너 한번 흔들어 봐라. 네가 흔들면 흔들수록 우리는 잠시 휘청하겠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확신, 이런 하나님의 경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악한 것들을 꾀하면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너지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 의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얼마나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고 또 우리들의 삶을 흔들며 나갈 때 거기에 절대로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그 주님 신뢰하면서 힘있게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시몬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따라갈 때 잡혀갈 때 두 제자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 제자는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제사장 집들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다른 제자가 종을 시켜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와라, 베드로를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종이 그 다른 제자의 말을 듣고 베드로를 이렇게 데려오려고 하니까 이게 뭐에서 안면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종이 봤을 때.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너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라고 밝혀져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다른 제자도 어려움에 당할 수 있는 거죠. 전혀 지금 이 상황은, 적어도 요한복음의 18장의 상황은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는 당당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다른 제자가 콜링을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이 사람은 두려워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깊이 이렇게 읽어보면서 단서를 하나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26절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너 이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2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그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은 베드로가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 종의 귀를 칼을 들어서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친척이 종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 어떤 해를 당할지 자기 스스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원치 않아서 제자로서 정말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의도로 칼을 들었지만은 결국 자기의 그런 물리적인 힘의 행사는 도리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가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그런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 힘 이런 것들이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 놀랍게도 뭐냐면은 그는 점점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에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이 절제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기, 힘, 인간적인 이 모든 것들을 빼는 것이 사순절이고 고난 주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도 뭐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내 인간의 혈기, 그 다음에 내 인간의 힘,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빼지 아니하면은 나는 그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는 일에 스스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거는 뭐냐면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괜찮은데, 그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생명의 지장도 없을 텐데, 그는 스스로 겁을 먹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점점 두려워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또 우리의 인간의 이 가지고 있는 힘의 능력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들의 인간적인 힘을 점점 더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씩 빼매 나갈 때에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과 가까이 가고, 더 두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도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공관복음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이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하는 이게 그냥 쭉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연결이 바로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의 사건이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저 제자가 아니야 라고 부인을 하고 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쫄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는 길, 또 그분이 그 앞에서 신문당한다고 해서 막 두려워 떨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해야 될 말을 여기서도 선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자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인 종 하나가 예수님을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쳤는데 어떻게 쳤을까요? 분명히 뺨을 맞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순간 종에게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왜 공관복음과 이렇게 다르게 기록했을까? 왜 요한복음이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사이에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는 이 모습이 끼어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힘을 행사하고, 또 예수님을 더 부인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세상 앞에서 뺨을 맞으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의 문제이고, 왜 이렇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이 사이에 이런 내용을 넣었을까? 그렇게밖에 저는 묵상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 보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그 주님을 부인하고 그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어찌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자 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어둠의 권세들이 흔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 경륜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것들 가능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그럴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어찌하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쨌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쓸 때 우리 주님이 세상 앞에 뺨을 맞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몸된 제자로서의 길을 오늘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